드라마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만만하나?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빌런으로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그랬고, 요 근래에 보면 여러 가지 드라마가 나오죠. 넷플릭스 드라마. 거기도 보면 문동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해자가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고 이렇게 마약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이번에 수리남이라는 영화 그걸 우리가 봤죠. 야, 우리 황정민 배우께서 얼마나 목사님 역할을 아주 악하게 잘하시는지, 야, 어째저런 영화를 이렇게 연기를 잘할까 이 생각이 들죠. 그걸 딱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하니까 사실관계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그런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 막 분노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어둠의 자식들이 있나 이 생각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요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하기보다는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졌을까, 이걸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의 영적인 의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세례의 그 영적 의의가 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게 우리의 삶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누가 예수를 싫어합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싫은 거죠.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것이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영적 의의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영적 의의를 제대로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누가 가장 먼저 놀라느냐? 가족이 가장 먼저 놀랍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눈빛이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움직이고 행동한다.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그 진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깊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대한민국에도 죄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졌던 에베소, 이런 현장에 가서 보면 얼마나 죄가 강력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같은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았던 인생에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를 지은 존 뉴턴 같은 분들, 나중에 보면 런던에서 목회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면 뭘 보면 되는 겁니까? 존 뉴턴을 보면 되는 겁니다. 상상시도 못할 만큼 너무나 아름답게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누리려면 세례의 영적 의의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제가 더한 곳에 넘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많은 나라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죄를 지읍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에 비례한다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 가장 죄가 많았던 가문이 고라 가문이죠. 모세를, 아론을 그 영적 군의를 거역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땅이 갈라져서 가족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저주받아 죽었죠. 그런데 고라 자손은 아버지 어머니가 저주받아서 산채로 매장당한 걸 눈앞에 보면서도 반역에 가담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된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멸망받는 현장에, 그 현장에 눈뜨고 있었으면서도 가담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문, 고라 가문이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가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그 죄인들을 이렇게 현장 방문한다고 어두운 데 가서 돌아다니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망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거는 뭘 오해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죄와 옛 삶에 대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려움을 향한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과 그것이 낳는 결과에 비추어 우리는 두 가지의 상호 배타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거죠.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어떻게 여전히 그 죄 안에 살 수 있냔 말이죠.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미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폭군인데 부인한테도 폭력적이고 자식들한테도 폭력적인 겁니다.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사정없이 그냥 하루 종일 담배를 피고,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소주를 그냥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마시면서 입에서는 하루 종일 뭐밖에 안 노느냐? 욕밖에 안 노는 겁니다. 욕과 저주.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이 이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딱 금지시키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과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당 간 그 시간에 탁자에 앉아있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부인과 자식들이 기분 좋게 은혜 받고 이렇게 집으로 이 할렐루야 예수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 하면서 찬양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이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남편을 보는데, 아버지를 보는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축 늘어져 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탁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는데 연기가 좀 올라오고 있고, 소주병은 이렇게 있고, 소주잔에 소주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얼굴 표정도 없죠. 팔도 축 늘어져 있죠.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혈기도 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혈기에도 죽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매혹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진리를 신약 성경이요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세례, 예수를 진짜 믿고 받는 이 세례 영적 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간과하고 있는 진리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선명하죠.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 12절 14절에서 성도가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간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내주함이 맺는 두 가지 결과가 뭡니까? 육적인 옛 본성이 죽은 겁니다. 몸이 죽은 거예요. 제 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운 새 생명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진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신약 성경을 보면 맥락이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그럽니다.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하죠. 근데 지적 동의로만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납니까?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그 악한 기독교인들처럼 교회를 다니도 삶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만 제대로 다니도 눈빛이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적인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것은 믿는 자를 완전히 다른 영역의 영적 체험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입으로 다 고백하죠. 나의 과거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품성에 내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품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죠. 제가 그 락 음악의 황제,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만큼 두꺼운 책을 2권 봤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특히 관심 있게 보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작가가. 주일날 모이면 거기는 순복음 그런 교회가 많죠.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예배 드릴 때 보면 완전 쇼를 열심히 잘하죠. 근데 삶의 현장 돌아가면 또 간음하고 또 뭐 이 남자 저 남자부터가 막 간음하고 또 주일날 모이면 뭐합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눈물 흘리고 그걸 글 쓰는 작가가 기록을 해놓은 걸 보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래 살았거든요.
얼마나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로서의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기독교의 효용 가치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세상 언론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아주 부정적인 걸 방송으로 계속 내보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싫어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할 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단순히 용서받을 수 있게 함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다음 영적 체험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는 죄들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6장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자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 몸이 멸해짐으로 더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자가 뭐합니까? 죽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늘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자아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진짜 믿는다 얼마나 수지 맞는 겁니까? 나의 내적인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맑고 밝고 아름답게 바뀌는 겁니다. 충만하게 바뀌는 거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상태에 따라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보면 로만 캐톨릭에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 그림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인물들 배우면 후광이 그려져 있죠. 오로라. 그건 영적으로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배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엄청난 이 오로라가 있는 거죠. 후광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나의 생각이 닿는 그 현장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그 공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막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권이죠.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의 한 시점에 확실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희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옛자,
제 몸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가운데 옛날 지었던 죄들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근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을을 위해 사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설교를 해줘도 뭡니까?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제 가운데 못 삽니다. 어떻게 신앙 양심인데 제 가운데 반복해서 옛날 지었던 죄로 막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지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영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먼저 무덤을 상징하는 물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 목사 안수 받았죠.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교 배경이기 때문에 약식 세례만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교나 오순절에서 베푸는 그 침례 있죠. 그게 오리지널인 겁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무덤을 상징하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으로 뭡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교육을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람이 말로만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확실히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구약부터 뭡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장사되는 거죠.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부활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모든 죽음 다음에는 매장이 따릅니다. 동일한 질서가 영적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된 그 다음 행위는 이 옛사람, 이 죄의 몸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의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세례의식입니다. 침례입니다. 저도 침례는 한 번도 베풀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받고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죠. 물에 잠기는 세례는 첫째, 무덤을 상징하는 물에 장사되는 것이고 장사하는 거죠. 둘째, 그 무덤으로부터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거죠. 장사는 뭐합니까? 죄에 대한 죽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잠기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의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삶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올라오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의를 위해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 안으로 잠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겼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여러분은 물에 잠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역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났습니다. 지금 장사와 부활에 관한 이런 기본 진리 외에 이 성경 구절들에는 세례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교파와 합하여 세례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내가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이것과 상관없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세례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없이 세례만 받았다,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없이 세례 받았다,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물의 무덤에서 일어난 믿는 자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세례받고 나서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의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영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세례의 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려움에 자신을 맡기는 바,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완전 물에 띄워지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 그러나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한편으로는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새 생명에 필요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영광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믿음으로 의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정하는 의식입니다.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옛날에 지은 죄 가운데 머물러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